읽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세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함께 읽읍시다. 예루살렘 부근에 사람들도 모여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는 지난주에 가둘 수 없는 복음, 멈출 수 없는 전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베드로는 갇혔지만, 베드로는 가두었지만 베드로 안에 있는 복음의 거대한 전진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제자들의 모습, 복음의 모습을 보았고, 또한 우리가 함께 이 성도들이 드리는 이 위대한 기도, 이 기도를 우리도 함께 드리자, 그런 이야기들 같이 나누었는데요. 그 기도 다시 한번 좀 봅시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들 모두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는 역사가,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이 낫는 역사가 모든 목장 가운데서 여러분 사역하시는 모든 곳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이 기도를 드리니까 모인 것이 진동하죠.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래에 될 일에 대한 예언이죠. 교회는 세상을 진동시킬 것이다. 사탄의 나라를 무너지게 할 진동, 굳어지고 닫혀있는 마음을 뜨겁게 열어젖힐 성령의 진동이 이 땅 곳곳에서 있어지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미 성령 충만해 있는 교회 위에 다시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언제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 충만해 계시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또한 더 충만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혹시 이 시간 마음이 비어있는 분들,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가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이 시간 이 예배에서 또한 계속해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위기를 맞았지만 또 그 위기를 멋지게 넘어가죠. 이어지는 이야기가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감동적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좀 신비로운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4장 32절에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같이 읽읍시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았다. 굉장히 역설적인 말인데
다 함께 나누며 살았다. 특히 로마의 논리, 도시의 논리로 가득 차 있는 그 땅에서 이런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유대인들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꿈에서나 그려보았던 천국 같은 모습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성경은 그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간단하죠. 그 은혜는 어디서 왔느냐? 사도들이 전한 말씀으로 인해서 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말씀을 했다는 얘기죠.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여기서 증언하니로 번역된 헬라어가 돌려주다라는 뜻입니다. 빚을 갚다. 사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빚진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빚진 자, 이 말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빚을 진 사람들, 예수님께 어마어마한 은혜의 빚을 평생 다 갚아도, 아니 수천 년을 살면서 다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진 사람들, 그래서 그 빚을 예수님께 또한 우리 곁에 두신 사람들에게 조금씩 세상에게 갚아나가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도들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전했고 무리는 큰 은혜를 받았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때때로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마음이 좀 이렇게 감동을 받았다, 눈물이 좀 났다, 어떤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은혜 받았다는 말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흥분이나 또는 이성적 동의의 수준도 아닙니다. 아, 정말 그 말 맞다, 이 정도 수준도 아닙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하시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쓰실 때는 그것은 사람의 전체를 뜻하는 것이죠. 즉 이성과 감정, 영혼 모두를 타격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며 필연적으로 행동의 변화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 뒤에는 항상 그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았나, 어떤 행동을 했나, 이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4장 3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 공동체 안에 there were no needy persons,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 그들이 갑자기 다 밀레니어가 된 것인가? 이것은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현장이기도 한데요. 신명기 15장 4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도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죠. No needy persons,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예언이 정말로 이 땅에서 현실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최소한 한 4가지 정도의 기적은 그 공동체에서 일어나야 될 것이다. 첫 번째, 그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들이 자원해서 자신의 것을 나눠야 됩니다. 강요받거나 아니면 어떤 인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자기 것을 나눠야 돼요. 그리고 그 공개된 재산은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모두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누군가에 의해서 투명하게 공평하게 나누어져야 되겠죠. 세 번째, 자기 것을 나누어 준 사람이 교만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받은 사람도 무거운 부담을 느껴서야 그 공동체가 제대로 설 수가 없겠죠. 마지막 4번째, 이런 나눔이 게으름이나 현실 도피로 이어져도 안 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좀 나눠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일 안 해도 누가 먹여주겠지라는 생각이 그 누구에게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부족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필요들을 채워줬다라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셨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 또한 함께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한번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 얼굴을 좀 바라보시고, 우리 사이에 이런 나눔이 가능할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절친끼리는 가능할까? 이런 나눔이. 부모 자식 간에는 이런 나눔이 가능할까?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연인끼리는 가능할까? 만약에 우리 목장에, 여러분이 몸담고 계시는 그 목장 안에서 이런 기적 같은 나눔들이 하나됨이 정말로 일어난다면 어떤 모습일까? 우리 청년부 전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한우리 교회에서, 단 이 땅의 한인 교회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까?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때 계셨던 성령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계시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가능한 것이 아닐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원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나누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뭐 통계 내는 사람들 늘 그런 말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한 달치를 막 한 끼에 먹고 뭐 이런 얘기들 가끔 하시는데, 이미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나누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10인분을 먹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다 먹지 못해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내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 모두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나눔에 대한 명령은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부담인 것은 사실입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청년부에 아주 부분적이긴 하지만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지만, 최근에는 몇몇 뜻있는 청년들의 마음에서 시작해서 아예 이것을 펀드로 만들어 더 잘 돕자는 마음으로 마하나임 장학제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2월 달에 내신 수련회비의 일부가 여기에 적립이 되고 있고, 또한 많은 청년들이 이 펀드에 동참하겠다고, 내가 매달 얼마씩 이렇게 내겠다고 동참을 해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제가 마하나임 청년부의 목사라는 사실이 참 자랑스럽고 뿌듯해진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의 수고와 그 나눔의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친구를 돕고 이웃을 돕는 일에 힘써 가시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되고 비전이 되시는 청년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좀 더 부탁을 드리고요. 이 아름다운 펀드, 이 제도를 섬겨주던 팀이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음 팀을 찾고 있습니다. 리더와 팀원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대교회의 기적의 현장을 섬기던 그 사도들처럼 나도 이 팀을 좀 섬겨보겠다, 그런 분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이 팀을 섬기시는 분들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을 돕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나누는, 하나 되는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침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하나됨을 통해서 도전과 위협을 받았지만, 사도들의 말씀 선포와 그 말씀을 듣고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의 공동체 때문에 오히려 예전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죠. 그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마치 무적의 군대가 전진하며 이 적들을 하나씩 쳐부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을, 통쾌한 장면을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첫 번째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가 되고 하나된 교회는 세상을 이긴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5장에 들어오면 좀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상하기도 하고 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인데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은 제법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 이야기가 참 싫었습니다. 옛날부터.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참 싫다. 너무 심하시다. 여러분 말씀을 읽었지만 한 번 더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수님을 믿었죠. 예수님 믿기 힘든 시기였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박해받는 그런 시기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참 훌륭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갑자기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뭐 하다가 죽어요? 헌금하다가 죽습니다. 얼마나 헌금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재산을 팔고 그 중에 아주 적지 않은 금액을 드렸을 것이다. 그런데 죽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게 전부냐? 나머지는 어디 갔냐? 넌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그들을 때리고 즉시 죽습니다.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도 똑같은 질문을 받고 똑같은 이유로 즉시 목숨을 잃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물론 거짓말이 좋은 건 아니죠. 그렇다고 죽일 것까지 있나? 그것도 재산의 많은 부분을 교회에 바친 사람에게 죽음을 준다. 참 이해가 안 되고 마음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 이 이야기를 좀 이해를 우리가 정확하게 하시려면 2000년 전 초대교회가 놓여 있었던 시대의 컨텍스트를 우리가 좀 읽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죠. 먼저 우리는 이 사건이 구약의 한 사건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처음 만나는 성이 여리고성이죠. 그 여리고성에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나는 조그만한 성이 아이성이에요. 근데 그 아이성에서 져요. 여리고성에서는 큰 승리를 거뒀는데 아이성에서는 아주 그냥 참패를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떠며 무서워하면서 도대체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벌벌 떨면서 무서워했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증세들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나님께 질문하고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밝혀진 것이 아간과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죄를 뒤집어쓰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 발견된 사실이 아간이라는 분과 그 가족들이 여리고성에서 발견한 물건을 따로 챙긴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명품 코트 이런 것들을 이게 챙긴 거죠. 실제로 성경에 새날산에서 나오는 외투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명품 코트를 챙긴 거. 하나님께서 다 태워 없애라고 했는데 욕심을 내죠. 그 결과로 그들은 가족 전체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건과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아주 유사한 점이 많아요. 물건을 욕심내다가 죽음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슷하고요. 지은 죄에 비해서 벌이 너무 큰다라는 점에서 좀 비슷하고, 무엇보다 참 중요한 건 그때도 구약 교회가 전진하고 있었을 때, 전쟁을 하면서, 지금도 신약 교회가 전투를 치르면서 전진하고 있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다 라는 면에서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이르는데, 아간의 범죄와 아나니아의 범죄는 특별한 때에 특별하게 다루어진 케이스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첫 번째 특별함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교회가 막 태어났고 복음이 거침없이 전진하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시점에 한 점에 어떤 불순물도 허락되면 안 되는 시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죄했다. 성령께서 그냥 막 부어주시는 그때에 그것을 거부하고 범죄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특별함은요, 이때가 성령께서 교회에게 특별 계시들을 부어주실 때였습니다. 다른 말로 성경이 쓰여지고 있었을 때다, 이 말입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할 만큼 중요하고 놀라운 계시들이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었던 그럴 때, 그때부터 수천 년을 이어가야 할 교회의 기초를 놓고 있어야 있는 그때에
사탄의 나라를 앞으로 계속해서 부수고 정복해나가야 할 교회의 손에 쥐어줄 절대 진리, 성경을 기록해 가고 있을 때였다 이 말입니다.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그때 범죄한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순수하고 선명해야 할 교회의 출발에, 그러나 아직은 단단하게 성숙되어 있지 않은 교회를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는 위험한 죄였다 그 말이죠. 같은 죄라도요, 그 처해진 상황의 컨텍스트에 따라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9.11 사태처럼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빌딩 안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한다든가, 그 틈새를 타서 어떤 죄를 짓는다든가, 또한 집안에 어른께서 돌아가셨는데 가족 전체가 슬픔에 잠겨 있는데 용돈 안 준다고 떼를 쓴다든가, 또는 세월호 사건 같을 때 평소에도 선장이 배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배가 가라앉고 있을 때 그 배를 떠난 선장의 죄는 아주 무겁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작은 구멍 같은 것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구멍을 속히 막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음을 베드로는 성령의 깨달음으로 깨달은 거죠.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바다를 여행하는 배들이, 타이타닉도 그랬죠. 작은 구멍, 그 구멍을 속히 막지 않았을 때 가라앉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하고 긴급한 진리 하나를 배우는데요, 교회가요 언제나 밖으로부터의 공격에는 이겼습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증명되는 진리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말씀 붙들고 서 있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어요. 밖으로부터의 공격은 어떤 것도 교회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구멍이 났을 때 교회와 이스라엘은 심각하게 망해갔습니다. 여러분은 트로이의 목마 이야기를 아시죠? 밖이 아니라 안이 뚫리면 반드시 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위험한 공격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쳐다오는 거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난 상처보다, 몸 밖에 난 상처보다 몸 안에 자라고 있는 암덩어리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안에 있는 구멍으로 무너져 왔다는 것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요, 이 초대교회 시절 네로 황제를 비롯한 그 로마의 무시무시한 압박에도, 그 핍박에도 다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콘스탄틴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편안해지기 시작하니까, 안에서부터 권력과 돈의 맛을 들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은 중세의 교회가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지 알고 계십니다. 면죄부, 십자군 전쟁, 무서운 속도로 타락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번째, 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두 번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령 충만한 교회도 교회 안에 스며든 거짓에, 악에 의해 넘어질 수 있다. 교회 안에 있는 악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인기를 얻고 싶어 했던 것, 그것이 문제였죠. 그는 순수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는 바나바를 질투했던 것입니다. 이 악하죠. 또 어떤 겁니까? 아나니아는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뭘까요?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실제로는 사람의 시선을 더 신경 쓰는 때가 얼마나 많은가? 가끔은 목장 모임을 할 때 목자들의 참 고민이 많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가끔은 이런 때가 보입니다.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목원들이 뭘 좋아하나, 여기에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사역팀들도 마찬가지고요. 회중들의 반응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쓴다든가, 아니면 몇몇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교회가 왔다 갔다 한다든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앞에 서 있는 교수님과 보스의 의견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 철학이 왔다 갔다 한다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인가, 교수님 앞에서 공부하는 것인가, 보스 앞에서 일하는 것인가.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형제 자매된 지체들을 시기하고 질투한 적은 없는가?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지 어떨지 제가 자신할 수 없습니다만, 예전에 우리 한우리 교회 마하나임 공동체 안에 심각한 문제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뒷담화. 제가 아주 그 부분을 다루는 데 있어서 힘겨웠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악이 형제 자매된 지체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없던 말을 만들어내고, 나는 제가 싫다, 나는 저 사람은 좋다, 이런 악들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우리 마하나임 교회 공동체가 이런 악에서 떠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조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교회 안에 스며든 악에 대하여 아주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취하죠. 공개적으로 다룹니다. 벌을 내리죠. 아나니아가 죽고 난 후 그 안에 삽비라가 또 거짓을 말하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가리라 하니라. 심판이 즉시로 내려지죠.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생긴 일들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게 사실은 위험한 일이죠.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건이죠. 하나님의 이미지에 좀 먹칠을 할 수 있는 그럴 어떤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반응들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사람들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 일이 온 예루살렘에 즉시 알려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도 이 교회라는 공동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신비롭게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두려운 하나님,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건드리면 안 되겠다. 야, 이 공동체가 뭔가 있다. 5장 13절에 보시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같이 읽어봅시다. 백성이 칭송하더라. 굉장히 의미 있는 문장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와, 이 공동체에 뭔가 있다, 두려워함 동시에 또한 그들에 대해서 칭찬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는 아주 중요한 이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려움과 칭찬이 함께 존재한다.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와 있을 때, 여러분이 4부 예배에, 2시 예배에 예배 드리러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하여 그 두려운 마음과 하나님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있을 수 있냐고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예배의 태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 마음은 그렇지 않으리라 제가 그렇게 믿지만, 여러분들이 때때로, 다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좀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칭찬하는 것,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교회에 이것들이 회복되어야 해요. 교회는 사랑해야 되지요.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을까요? 왜 그리고 함께 칭찬했을까요?
물론이요, 이때 일어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고 배운 거죠. 자식이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자동차를 더럽게 사용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크고 두려운 분인 것을 알고 동시에 사랑할 때 세상도 그렇게 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래전부터 건강한 개혁교회에서는 7일을 행해왔습니다. 7이 영어로 디스플린이더라고요. 교회 안에 용납할 수 없는 죄가 발견되었을 경우에 교회는 그 사람을 작게는 권고하고 심할 때는 공개적으로 성찬을 금지했고 더 심하면 출교, 즉 교회에서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시는 이 한우리 교회에서도 언젠가 7위가 행해진 적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청년 마하나임 공동체에서도 공동체를 해치는 마땅히 다뤄져야 할 심각한 죄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람과 공동체를 위해서 7위가 행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을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질서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또한 그 절차를 행하는 저와 리더십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저와 리더십은 주께서 가르쳐 주신 절차에 따라 처음에는 그 사람과 비밀을 보장하며 만날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 두세 사람이 함께 만날 것이고요. 그래도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듣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이 죄를 다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 교회로부터 시작된 건강한 개혁교회에서 또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교회에 대하여 세 번째로 배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 안에 스며든 거짓은 즉시 그리고 말씀대로 제거되어야 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지나면서 거짓이 제거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거가 됩니다. 거짓이 제거되니까 거짓이 제거된 교회는 그 원래의 능력을 즉시 회복합니다. 말씀은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교회의 원래의 능력, 그 본질,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들이 교회 안에 거짓이 제거되고 나니까 다시금, 아니 오히려 더 가둘 수 없는 복음, 멈출 수 없는 전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마지막 네 번째 교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거짓이 제거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된다. 아멘. 마지막 때죠. 어른들이 대충 이런 말, 말세지말, 말세 중에도 끝 중에 끝이다.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데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밖에서 그 이유를 찾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자꾸 포스트 모더니즘과 어떤 동성애와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이렇게 힘들어진다. 그 말도 맞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요, 그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무시무시한 박해에서도 그 선명한 본질을 유지하며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요.
사람들이 때때로 오해하죠. 교회에 자꾸 복음에 자꾸 뭘 덧붙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변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이제 안 먹히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로 모을까? 더 좋은 음향, 영상 장비를 설치할까? 정부와 어떤 이렇게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 될까?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잘 된다는 그런 프로그램들 하나씩 둘씩 도입하면 될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땅을 살고 있는 뉴질랜드의 교회에게 아주 분명하고 간단한 사실 하나를 알려주십니다. 너희 속에 있는 악부터 제거하라. 순결이 능력이다. 좀 따라하십시다. 너희 속에 있는 악부터 제거하라. 순결이 능력이다. 우리가 교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순결한 교회가 될 때 비로소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교회 안에서 강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